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물게 책망을 하시거나 또 제자들을 혼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왜 탄식을 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가? 제자들을 보고 탄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바를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을 시작할 때 헬라어를 보면 아 혹은 오라는 탄식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를 참겠느냐. 이게 이제 보통 탄식이 아닌 거죠. 보통 책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셨을까라고 볼 때 그 이유가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을 보기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세상을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3년 반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회당장의 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실제로 직접 부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보아라. 그렇게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계시를 점점 받고 있고 이제는 점점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지. 이제는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구원자라는 것을 알겠지.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늘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논쟁에 휩싸여가지고 그 논쟁에서 쩔쩔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능력 행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가 있다. 하나님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사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그런 병 고칠 믿음이 필요합니까? 요즘에 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왜 무식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귀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증거로 병이 고쳐져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교회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심리적인 치료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차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고지를 하신 것인데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점점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4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라는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다투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하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부강해지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부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때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서 한 자리 하겠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와 높이를 내가 좀 취해보겠다라는 그런 욕심과 교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서로 1등을 하겠다,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가르침을 주고자 어린아이 하나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이 특징이 천국에서 큰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숙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숙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부모님께 맡기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높아지려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자가 되겠다,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병 고침의 은혜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